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릅시다. 비 같은 말씀. 비 같은 말씀. 자, 여러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 비, 같은 개념으로 말 수 있는데요.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을 비에 또는 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은 모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듣는다는 단어 잘 아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샤마. 듣는다는 단어가 샤마라고 그랬죠. 듣다. 근데 이 샤마가 명령형이 되면 따라합시다. 쉐마. 그래서 쉐마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쉐마 교육. 쉐마 교육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이런 것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그런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들으라,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정말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죠.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까지 합치면 2천만 명이 채 안 됩니다. 2천만 명이 채 안 되는 그 인구가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2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온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경외함의 증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만큼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2절에 오직 여호와 말씀을 즐거워하여. 할렐루야. 말씀을 즐거워해요. 오늘도 성경 2장 읽었어? 또 읽어야 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죠. 엄마 걱정 마. 오늘 성경 10장 읽었어. 10장. 엄마는 10장씩이나 읽었어? 더 읽고 싶은데. 이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모습이겠죠. 오늘 또 읽어야 돼? 오늘도 읽어야 돼? 그래, 너 안 읽으면 밥 먹지 마. 물론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이렇게 시작되었다가 이제는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 할렐루야. 이럴 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 단지요 송이꿀보다 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는 것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그 시인의 고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말씀이 왜 달어? 말씀 듣기만 하면 졸리는데 이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어때요? 잠이 안 오면 말씀 이렇게 틀어놓고 듣다가 자곤 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면 여러분, 그 말씀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모세가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과 땅 이처럼 하늘과 땅을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천지의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은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차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향하여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늘과 땅을 향하여서 뭘 삼아요? 증인을 삼고 있습니다. 왜요? 모세가 말하고 있지만, 모세가 하늘 향해서 명령하고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모세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하늘이여 땅이여 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증거를 삼기 위함입니다. 증인 선사하세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듣는 것만을 말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계의 하늘과 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늘과 땅이 생명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향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생명이 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에 저 하늘에는 별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실 때 그들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이죠. 무에서 유가 생겨나도록 하나님, 그래서 하늘이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둘 다 뭐예요? 귀를 기울이라 들을지어다는 말은 샤마의 경청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저 수많은 별들을 향하여서 저 많은 땅덩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차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2차적으로는 뭘까요? 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 같은 교만한 인간들, 자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지혜가 높은 그런 존재, 그런 피조물이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하늘처럼 내가 하늘이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어떤 존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네가 아무리 높은 그런 존재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그 자를 잊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는 말은 네 위에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라라는 그런 선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힘있고 권세가 있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는 그런 어떤 존재인 것처럼 떵떵거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강하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 생명을 불어버리면 일거에 뭐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따라서 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가 노년에 기록해서 노년에.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주셨잖아요. 이 부귀영화를 주셨을 때에 젊은 날에 때로는 방탕해가지고 그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어요. 근데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따라합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이 그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져보지 않는 사람이 많이 가져본들 뭐 별거 있겠어? 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뭐예요? 이해가 안 되죠. 가져보지도 못한 것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의 그 여우의 신포도 이야기 알잖아요. 여우의 신포도 이야기. 어느 날 포도원 곁을 지나가던 여우가 탐스럽게 달려있는 포도를 먹고 싶어가지고 팔짝팔짝 뛰는데 그 포도가 이 여우 입에 닿지 않는 거야. 좀 팔짝팔짝 뛰다가 어때요? 닿지 않으냐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요? 저 포도? 신포도임에 틀림없어. 이러고 지나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신포도 이야기. 내가 먹어보지 않고 맛보지 않으면서도 뭐래? 저건 신포도임에 틀림없어. 이건 뭡니까? 내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보지 않고서 그거 별거 없어 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은 그렇게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 왕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온갖 가지 부귀영화를 다 주신 사람, 받은 사람. 근데 그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나서 말년에 돌아와서 한 고백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했다면 그 솔로몬의 고백은 진실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헛되지 않은 것이 뭔가? 헛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에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 솔로몬이 온갖 가지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말년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헛되지 않는 것이 뭔가? 그것은 사람의 본분. 무엇이 사람의 본분인가? 착하게 살자.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들을 뭐 하는 거예요? 준행하는 것. 그의 말씀들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들려줘야 되겠죠. 오늘 그래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네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저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도 히어링이 있고요. 리스닝이 있어요. 히어링, 들려지는 거예요. 리스닝,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을 샤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샤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해서 들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것은 2절 말씀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강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슬이 맺혀지는 그것도 굉장한 수원의 어떤 놀란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저 의뢰 광야에 비가 내릴 때는요 그 땅이 정말 죽은 땅 같아. 그러나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가 쫙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야에 바싹 말랐던 그곳에 풀들이 싹싹싹 솟아나면서 꽃이 피어나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처럼 죽어져 없어졌던 같은 그런 생명이, 그러나 여전히 말씀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메마른 영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촉촉히 내려지면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생기가 들어가고 가죽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군대를 이루었더라. 할렐루야. 뭐가 들어가니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역사되니까. 할렐루야. 이처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물리적인 땅과 하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굳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들을 향하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처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위에 창조주가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땅은 흙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려져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에 네 종류의 땅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땅 확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종자가 심겨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져. 예배당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요 도무지 말씀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설교가 도무지 안 들렸죠. 오늘 말씀이 은혜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돌짝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이 그런 고백할 수가 있어요.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우리 마음이 땅이요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네 종류의 마음의 밭, 여러분 길가와 같은 밭, 돌짝과 같은 밭, 가시떨기와 같은 밭, 이런 마음의 밭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그 마음의 땅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할렐루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는 나의 말씀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샤마, 이 샤마가 여러분 기도 그리스어로 말하면 어떤, 그리스 헬라어로 말한다 그러면 이게 아쿠아라고 해서 아쿠아는 아쿠아인데 어떤 아쿠아입니까? 히포쿠오스. 여러분 이렇게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자세, 히포쿠오. 여러분 이처럼 에이소쿠오, 이런 것들은 뭐요? 폭 빠져서 듣는 거, 이게 에이소쿠오인데, 자, 에이스라는 전치사와 아쿠어라는 단어가 합쳐서 에이스아쿠어라는 그런 동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샤마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들어보니까 경청한다, 집중이 듣는다, 이런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는 에이스아쿠오나 히포쿠오나 이런 단어들로 변화될 수가 있는데요, 어쩌든 이렇게 들을 때에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할렐루야. 인내. 왜 인내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땅에다가 씨앗을 심고 왜 안 나지 그런 농부 하나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나겠지, 나고 이 종자는 며칠 만에 나고 이 종자는 며칠 만에 나고, 경험을 통하여서 야, 어떤 거 씨앗을 뿌렸더니 이거 며칠 만에 나야 되는데 나지 않을 때는 궁금해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분명히 심었다면 날 것을 기대하고 농부는 씨를 뿌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농토, 땅을 삼아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근데 심겨졌다면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필요한 게 오늘 2절 말씀처럼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우리 초등학교 자연 시간에 어떤 씨앗이 발화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 여러분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발화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적절한 온도가 있어야 돼. 두 번째, 적절한 수분이 있어야 돼. 세 번째, 적절한 햇빛이 있어야 돼. 이처럼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질 때에 씨앗이 싹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심겨져서 이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수분이 촉촉하게 적셔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비처럼 내리고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여러분 저 강우량이 많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 비는요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요. 그리고 나머지 시기에는 이슬로 그들이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비처럼 내려. 이른 비는 9월 10월 달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래. 늦은 비는 3월 4월 달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래. 이처럼 이스라엘은 크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슬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이슬이 밤새도록 내렸다가 아침에 풀잎에 잎하게 이렇게 맺혀지면 그걸 받아서 물로 만들어 먹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이 비라는 것은 어때요? 늦은 비, 이른 비가 되어져서 많은 비의 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요. 또 내 발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이슬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속담에 이슬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그때 낙수물에 바위 패인다라는 말도 있죠. 여러분 이슬은 한꺼번에 확 적시진 않아요. 근데 이슬을 내리는 날 계속 돌아다녀 보세요. 여러분 바지가랭이가 촉촉하게 적셔지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당장에는 이슬이기 때문에 내가 적셔지지 않는 것 같지만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옷이 적셔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한두 번 말씀을 듣고 은혜가 안 돼, 말씀이 이해가 안 돼 라고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저 이슬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냥 잠시 나갔다가 들어온 것과 똑같아요. 잠시 나갔다 들어오면 어때요? 이슬을 가지고도 우리가 적셔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처럼 내리고 있을 때 그 비는 어때요? 잠시 나갔다 들어와도 혹시 옷이 적셔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요 비처럼 내리기도 하지만 이슬처럼 내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비처럼 내릴 때는 어때요? 어떤 사람들에게 내려진다 할지라도 다 적셔질 수가 있어. 그러나 이슬처럼 내리는 비는요, 이슬처럼 내리는 그 비는 어때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어져만이 적셔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받지 우리는 어디에 노출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비처럼 내리는 말씀 가운데 노출이 되면 좋겠지만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처럼 적셔지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이슬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적셔질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어때요? 한두 번에서는 적셔지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 마음이 말씀 앞에 노출이 되어져만이 적셔질 수가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한 시간, 요 시간이 고른 시간입니다. 요 시간이 주님, 이 시간이 나에게 이슬처럼 말씀이 내 심령을 적셔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또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예수님이셔. 그분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생명은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더라.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이슬처럼 때로는 단비처럼 촉촉히 적셔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생명의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전국적으로 식량 구하지 못해가지고 어때요? 어느 과부가 외아들을 데리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흉년도 들고 그러는데 가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어때요? 밀가루 떡 가루에 가서 한 움큼밖에 남지 않는 이 가루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 만들어 죽으려고,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죽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으려고. 그런 차에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과부에게 보내잖아요. 그 과부가 나뭇가지 주워다가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런 상황인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먼저 주고 네 먹어라. 근데 엘리야를 주면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지만 그 과부는 어때요? 엘리야 말에 순종해서 어때요? 다 가루로 떡을 만들어줬어. 그때 어떻습니까?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경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가뭄이 끝나고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가뭄이 끝나고 저 북쪽 아방 시대 때에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처럼 이슬처럼 우리 심령을 적셔서 싹이 나고 열매게 하시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강력한 폭우처럼, 때로는 이슬처럼 희미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만, 여러분, 폭풍우는 잠시만 나갔다 와도 적셔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슬은 한참 돌아다녀야 적셔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때로는 이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인내로.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8장 펴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따릅시다.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듣고 지키어, 듣고 순종하여 이 말이겠죠? 순종하여, 듣고 순종하여. 작은 순종은 마침내 큰 능력을, 큰 열매를 우리에게 안겨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커다란 순종 한 방이 아니라 작은 순종 여러 번이 겹쳐질 때 우리에게 마치 낙수물이 바위를 펴게 하는 것처럼 전 여러분의 심령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도 쪼개고도 수술하고도 온전히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검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 말씀 우리를 어떻게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다시 보니까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히라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우리는 콩나물 이야기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콩나물 키워봤잖아요. 콩나물 저 운묵에다가 콩나물 시루에다가 다 물만 줬는데 어때요? 아침 일어나면 쑥쑥 자라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은 다 흘러 밑으로 빠지는데, 그런데 어때요? 그 콩나물이 쑥쑥 자라는 걸 봐요. 이처럼 물이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콩나물을 적셔서 콩나물이 싹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채소 위에 단비. 어떻습니까? 비가 내려서 그냥 가지 않고 55장 말씀에도 이사야 55장 말씀에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적시고 이 비와 같이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따릅시다.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은 뭐요? 저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적셔져야 돼. 할렐루야. 마음이 적셔져야 돼. 그런데 이슬 같은 비가 내려가지고는, 이슬 같은 눈이 내려가지고서는 적셔지지가 않죠. 계속적으로, 이슬 같을 때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어져만이 적셔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들이 아무리 단단한 그런 돌짝 같은 밭을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노출이 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촉촉한 흙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메마른 영혼이 메마른 땅에 정말 단비가 되어져서 이 밤도 하나님, 내 마음이 단단합니까? 그렇다면 이슬처럼 내 마음이 이렇게 적셔지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오늘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처럼 인내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전 여러분들이 오래 참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인내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비처럼, 때로는 이슬처럼 우리의 심령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촉촉히 적셔지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